속회 공과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의 말씀으로 25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아덴 사람들은 셀 수 없는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이 우상의 제단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그런 신전 제단이 있었습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선 바울은 그들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신, 알지 못했는데 분명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그리스 사람들, 아덴 사람이 생각했었던 그 신을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증거하셨을까요? 첫째로 창조의 질서로 증거하셨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과 신앙심이 많아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위해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바쳐 섬겼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철학으로 제일 발달된 것이 바로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신들을 섬기지 못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존재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신을 기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신이 노할까봐 그 알지 못하는 신들까지도 한 명 한 명 다 만들어서 이제 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신들 가운데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에 만든 어떠한 전에 계시거나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도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행하는 분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만물에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하늘과 땅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어떠한 창조와 질서는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자연의 현상들과 어떤 이 세계의 질서 같은 것, 창조의 질서들이 역사를 이제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오직 섬길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일반 계시라고 해요. 우리가 어떠한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정말로 신이 존재하는구나라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 알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옛날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거하셨다는. 그래서 이제 번개가 많이 치거나 갑자기 하면은 신이 도와줬구나라고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이 어딨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에게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면 햇빛을 한번 쳐다봐라. 그러니까 너무 밝아서 햇빛을 쳐다볼 수 없으니까 거봐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햇빛조차도 너희들이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쳐다보려고 하냐라고 이렇게 이 랍비가 그 무지한 사람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세상의 자연의 섭리, 창조실 가운데서도 분명 무언가 하나님, 신 이런 게 존재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덴 사람들도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증거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은 자신을 또한 어떻게 증거했을까요? 두 번째로 죽은 자를 살려서 증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창조의 질서고 자연의 섭리라면은,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반대로 이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죠. 바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시는 것. 모든 생물들은 죽지만 그 죽음을 살리실 수 있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인생의 주권자, 세상의 모든 창조의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도 믿어야 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온전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반쪽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 부활까지만 믿고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부활은 인간의 지식이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들은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부활의 섭리가 2000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활을 우리들이 이제 믿기에는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서는 이제 그 부활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하고 심지어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도 목격했던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증거하셨을까요? 더듬어 찾게 하여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역사 속에 계셨고 우리 가운데서 먼저 일하고 계셨습니다. 도교에 심취해 있었던 길선주 목사님, 예전에 이제 그 길선주 목사님께서는 예전에 하나님을 상제라고 부르며 이 도교에 심취해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던 중에 길선주야라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3번이나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소서라고 고백한 후 그는 후에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승려했던 김계한이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백두산에서 100일 기도를 하며 내려오다가 빗길에서 넘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쿠 하나님이라고 외쳤는데 그 일을 계기로 마음속에 부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을로 내려온 그는 선교사를 통해 성경을 접하게 되었고 그 성경 가운데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더듬어서라도 발견할 수 있도록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섭리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은 찾아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알지 못한 신비적인 어떠한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도 살아있다,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오늘도 존재한다, 내가 오늘도 여기에 있다 라고 증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를 곳곳에 숨겨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전하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증거들 중에 일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아직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묵상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만한 일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네, 우리들이 살면서 나의 기도의 응답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가 있죠. 제가 예전에 처음 제 단독 목회자 이제 전도사로 이렇게 생활했을 때 거기 구세군 교회 이제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그 딸이 혈액암하고 이제 어떤 림프종 암에 2개가 걸려가지고 이제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딸이었어요. 6학년 여자애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연합회, 제가 옥천 청산 청선 연합회 소속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교파를 초월해서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그 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이 암의 두 종류가 너무 어린아이가 이게 급속하게 퍼지니까 이제는 도저히 치료할 수가 없다고 이제 그 아이의 고통을 좀 줄여주는 어떤 마약성 진통제를 이렇게 투여를 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약의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쪽 암도 치료되고 저쪽 암도 치료가 되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도 이걸 학회에 보고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그 어떠한 정말 이것만으로도 해선 치료가 안 되고 저것만으로 해서도 치료가 안 되는데 정말 어떤 이상한 종류의 암이 겹치면서 이상하게 이게 치료가 되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으면서 그 구세군 교회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사관이라고 하죠. 그 사관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던, 또 저도 그 이제 단독지에서 이제 옥천에 있었을 때 그런 경험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정말 정말 일어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느꼈었던, 경험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모태신앙이 아니라 또 이렇게 이제 복음을 직접 전파해서 들은 분들은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적인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모태신앙 중에서도 너무도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어떠한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어느 날 주님께서 탁 이제 임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들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영적으로 영접했던 그런 일들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경험한 일이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로 정말 살다 보면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들이 정말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정말 너무도 큰 일까지도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제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공급해 주셨구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에 적용하기 한중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네,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이 살면서 이제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 이 순간에도 이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이 있다면은 이번 주에는 정말 이런 은혜가 있었어라고 우리가 함께 속회원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존재하며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만나지 못하여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아버지 애통하며 아버지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섭리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일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알게 모르게 나를 도와주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예비해 주시며 준비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며 여전히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